예수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혹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을 터인데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로 사랑하라. 그를 전에 잘하고 가만히 쫓아다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랑을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아 이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려 하셨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자녀가 있다야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이름과 되게 하셨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산을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이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그 중에도 특별히 족보에 담긴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족보가 언뜻 보기에는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지루한 어떤 기록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그 안에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의미있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을 마태는 족보의 형식 안에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새겨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에 나타나는 여성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다뤘습니다. 이 족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의 족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평범하다고 하기 어려운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멋지게 소개하면서도 이 집안이 이러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밝히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려 하셨다. 아멘. 네,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네,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은혜를 잘 받는 방법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르쳐 주기를 코를 보면 된다. 네, 여러분 저희 코를 보면 서로 눈을 보면 좀 째려보는 것 같으니까 함께 저희 얼굴 좀 바라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출생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뭔가 이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탄생시킬 준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족보가 나온 이후에 그 후반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1장 18절부터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족보는 이 16절부터 좀 소개형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친하는 예수가 나신다 말하는데 앞에까지 족보가 쭉 흘러나오는 데서는 아마 그 형식을 그대로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지
족보가 쓰던 형식과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요셉은 쭉 뭔가 사라지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기록으로 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그 밑에는 아예 빠진 것처럼 그의 역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시각을 갖고 18절부터 2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요셉이 과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우리 이번에 한번 형제 자매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아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을 하여 아들이라 하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임신하지 않았나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설정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면 요셉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매우 중요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한 겁니다. 동정녀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왔다라는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이라면 다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탄생의 사건의 그러한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이야기에 가까이 있기보다 좀 멀리 있는 것이 좀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각하고 싶으면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에 대한 사실이나 요셉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조금 멀리 치워놓고 마리아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동정녀 탄생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동정녀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본 것처럼 마태는 오히려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요셉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신의 탄생에 대한 신화를 만들고자 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을 깨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성경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선 그는 예수님에게 사회적인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사생아로서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동정녀 탄생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존재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어떤 정식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고 족보가 없는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유대사에서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선지자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셉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역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셉이 비록 예수님과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으로서 법적인 아버지의 지위를 요셉이 갖게 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호적이 올라갑니까? 요셉의 호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오늘 족보 기록 형식에 비록 요셉은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족보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 집안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요셉이 없다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예수님의 아버지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 중요하고 동정한 상생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요셉을 통한 그런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한번 그들의 입장, 그들의 그 시대, 그들의 그 상황으로 좀 더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1장 18절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둘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야코나고라고 나와있습니다. 야코나고. 근데 여러분, 원래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야코로 나와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정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혼, 약혼, 이 두 가지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는 개역 개정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이 좀 아쉽게 번역한 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장 18절에 대한 개역 약혼과 정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도 다 정혼이 나와 있어요. 정혼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정혼하는 순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정혼, 유대사의 정혼은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최고은이라는 자매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 언제 하냐면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합니다. 둘은 정혼 관계를 보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둘은 특별한 관계를 보내지만 이 사이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식 부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사회는 아시다시피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을 줌으로써 사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함께 서로를 보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만약 정혼 기간에 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것에 대해 율법적으로 처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약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혼은 그런 뭔가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그냥 너와 나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어떤 거냐면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는데 정혼 기간 가운데 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정혼 관계부터 이 두 사람은 법적인 관계로서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혼은 여러분, 약혼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혼자와 약혼자는 이 차이가 있어요. 정혼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 모르는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셉에게도 심각한 문제고 유대 사회 자체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혼기간 가운데
이런 여자의 정결함이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유다를.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은 누굴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로마 총독에게 갔던 거였어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행위는 이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혼하는 순간 여자의 그런 정결함이 깨진 걸 발견하면 이혼을 통해서 최대한 그것을 잘라내는 거죠.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마리아의 임신 시기는 정혼하는 시간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아마 그런 시간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태고지, 즉 임신에 대해서 천사가 알렸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받았을 때 요셉에게는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 사실 내가 천사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어려웠을 것이냐? 일단은 성경에 그런 전례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요셉으로서는 마리아를 믿고 싶어도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PPT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성품이 어땠는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이혼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의롭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착하고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는 율법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충실하게 그래도 이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형품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이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 이혼하는 거예요. 모두를 부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과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 이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셉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혼이 깨져서 이혼했대 라고 했을 때 그 화살을 요셉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깰 수밖에 없던 거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을 고려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마리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조용히. 앞서 언급했듯이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기 어렵고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이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도 마리아처럼 성령의 그 음성과 그 계시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마리아는 임신하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을 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의 선택의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서로의 신앙에 묻어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내가 이런 거 있으면 네가 결정해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1대1이다. 하나님과 1대1이다.
오늘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스스로 순종했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그 앞에 스스로 결정했어. 네가 선택해줘, 네가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각자가 있는 신앙을 발휘해서 그 안에 스스로 그것에 반응하는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결정들, 내가 해야 될 선택들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나이는 조금 더 추측하기 어렵지만 마리아의 나이는 대략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봐야겠죠.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인 여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12년 반이 되면 결혼합니다. 12년 반은 한국 나이로 하지만 14살? 이 정도 나이인 거예요. 14살의 어린 소녀일 수 있으나 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얼마 안 돼서 결혼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은 이 부를 보건대 예수의 탄생을 아마도 전문 용어로 허니문 베이비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서 한 팔싹두기 정도 나왔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탄생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이로 보자면 어쩌면 이곳에 보이는 저희들보다도 한참 어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천사는 수태고시와 함께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마리아에게 정해졌던 얘기고, 오늘 말씀에도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각각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이거 헬라어로 읽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예수스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것을 영어로 가져가면서 대부분의 이응 발음은 영어에서 J가 됐거든요. 요셉이 조셉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가 지저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게 된 건데, 사실 한국 이름 예수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네, 예수. 근데 예수는 사실 굉장히 막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화 시키면 예수가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여 우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이름과 함께 왜 이 이름이 이 아이에게 붙여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을 다 꿈꾸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가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였냐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였어요. 로마의 통치받는 그런 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때와 같이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의 회복을 시켜줄 강력한 군주,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한, 모든 죄악의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그런 메시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마태는 우리에게 한 이름을 더 소개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엠마누엘이라고 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비록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예수님에서 임마누엘 씨 이렇게 부르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네. 그러나 기능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현존, 함께 계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끝장, 끝절이 어떻게 끝나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서론을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결론의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8장입니다.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중간에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운 것대로 말하자면 이것도 인클루시브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처음과 끝에 임마누엘 인클루시브를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28장은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 있다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였습니다. 네, 오늘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28장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선포적인 기능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장입니다. 자주간 우리가 족보 메시지를 통해서 다뤘던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할 영혼은 어떠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예배로원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약 성경시대에만 있던 고대의 신이라면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그 신께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이전에 이 시대에 맞는 다른 구원자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왕이며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분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 마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 남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순종함,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에띠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서 썸을 타고 사랑에 빠질 때 요셉, 너 다윗의 후손이야? 아니야? 아니면 탈락? 이랬을까요? 요셉의 다윗의 후손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아마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차피 만났을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통로가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의 탄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두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큰 일에, 뭔가 큰 어떤 운동 가운데 날 던지고 이런 것에서는 눈이 가죠.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에 삶을 드리는 것은 귀한 결단으로 여기지만 정작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때 우리의 작은 삶과 그 안에 있는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부부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바로 완성됩니다. 저는 가끔 고민하고 있는 성도양에서 목사로서 고민을 해결한답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치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네. 어쩌면 진부하고 어쩌면 무책임하고 어쩌면 뻔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들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선택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남녀 두 사람을 만날까지도 그분의 주권 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며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삶조차도 간신히 돌아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과 후,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찬양하며 좀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고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그들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그들의 미래 가운데 가장 좀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자신의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위해 통해 펼쳐질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고민 앞에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경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이 자리에 왔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것이 여러분 가장 잘한 길이라는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왔다면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두 손으로 꽉